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던 살아가는 사람을 잃었을 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파산을 당할 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봤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따르며 지금까지 모세의 인도를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는 없고 그 후계자로 세워질 여호수아는 아직 너무 젊은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를 함락해야만 그토록 사모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토록 사모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원주민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불확실한 삶은 어쩌면 더욱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근거한 전망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이제는 과거의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정자 노릇을 하고 하나의 메신저 노릇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 이제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크게 하나는 탈인간화의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탈시장 경제화, 또 하나는 탈서구화, 그리고 탈종교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만들고 저 하늘에는 새가 살고 저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땅에서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무시하고 인간이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살상한 까닭에 동물에게 서식해야 할 이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이동을 해서 인간을 숙주 삼아서 나타난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탈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탈시장화, 바벨탑처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를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비정규적이 양산되어지고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해서 이 코로나 이 질병을 막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서구화. 이제는 서구가 그동안에는 모든 것의 표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구처럼 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고 속수무책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서구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종교화, 제도적 종교를 탈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위한 종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만이 신앙생활하는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모든 일상이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평신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획기적이고 변화무쌍한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랬는데 너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마침내 그토록 사모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가나안을 진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난관들을 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부족들을 맞이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도 있었고요.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까지, 이 가나안 목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떠신지요? 지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난과 장애물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가끔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들을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지나온 삶의 궤적이 문득 엿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 6.25도 경험했을 것이고 6.25 직후에 폐허진 그 땅에서 지긋지긋한 가난도 경험했을 것 같고 보릿고개도 경험했을 것 같고 수많은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 같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난한 가운데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얼굴을 뵐 때마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린 견딜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떠나버리면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부귀도 재산도 영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추한 것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흉기가 되고,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여러분 아시죠? 삼손,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는 그야말로 괴력의 사나이였어요. 그를 물리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장한 블레셋군인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털이 밀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또 장자에게 줄 축복을 또 가르쳤어요. 이런 속임 때문에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서 혈렬단신의 나그네가 됩니다. 밤이 찾아왔는데 유숙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 잠을 청하는데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저 땅 밑에서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사자를 따라서 하늘 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베고 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라반의 집에서 버슴살이를 하고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외롭게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 20년 세월을 보낸 동안에 야곱은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삶이 외롭고 힘들고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우상을 다 버리도록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다 갈아입힌 다음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운 까닭에 그 자녀는 둥지를 다 떠나가지고 저 캐나다에 있고 미국에 있고 서울에 있고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내도 세상을 떠나서 혼자 되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이지만 지금 누구랑 함께 살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사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둥지를 다 떠났지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풀리지 않을 때도 내 앞에 난공불락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과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뭐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정글에서, 그 캄캄한 정글에서, 사방이 보이지 않는 그 정글 속에서 정글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원주민의 그 안내대로, 원주민이 가는 대로 가면 우리가 정글을 헤치고 마침내 목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은 광야였어요. 광야,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나운 짐승과 바람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보였기 때문에요.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구름은 쉽게 말하면 물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때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방으로 막혀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길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짓눌려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만져주세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삶의 열정이 식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김없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GPS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완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것이라고 하는 거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주에 살고 완산교회에 된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인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 광야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들을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국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할 때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 가나안,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현재 모세는 120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전 80세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약속한 것을 모세는 40년 동안 40년 전에 받았던 약속을 40년 동안 믿고 살았어. 어떤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냐면, 모세야, 너는 저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의 나이 80세 되었을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그때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그 학문과 무예에 능통한 사람,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깨닫고 자기 동족들이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근데 고생하는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 싸우면 되겠느냐? 이걸 말렸더니 누가 너를 다스린 자로 삼았고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고발을 해버렸어. 그래서 죽음에 내몰리게 되면서 모세는
살기 위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양치기 노릇을 했어요. 그 양치기 노릇, 허드렛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가 깨달은 위대한 발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I am something. 나는 이렇게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섬기는 것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모세가 붙잡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과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의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가나안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 거친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모두를 다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본인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듯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삶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셨기에 우리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마음의 빗장을 막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살아갑니다. 아방궁과 같은 저택을 가진 사람들의 집을 텔레비전에서 혹시 보셨나요? 2중 3중으로 방어망을 설치해 놓고 높은 담장을 하고 완벽한 경호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경호원을 두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과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으며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약길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은 강하게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믿음의 사람들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수많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초점은 트럼프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시진핑을 통해서 푸틴, 김정은, 교황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역사의 초점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람들이 초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철저하게 즉각 맞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종착지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